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며 입술과 혀를 주장하사 오로지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주님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옵시고 또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오늘은 우리가 세상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선데이라 해가지고 뭐 반짝이는 것들, 크리스마스 트리, 뭐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교회도 많고 또 땡스기빙 바로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거의 올해가 다 가도록 이제 번쩍번쩍 밤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우리 주님에 관련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천사가 이제 요셉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를 이제 약혼한 대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는 부부로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이거는 전에도 후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를 손가락질하고 이제 험해지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아내로 맞아들여라 약속한 대로. 왜냐하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라.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자기 자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데 그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약의 그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세상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뭐 하나님의 아들, 뭐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은 이 뜻이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달라요. 이방인들이 그냥 생각하면은 뭐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고, 또 그 의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길동 아시죠? 그죠? 동에서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그 홍길동 전을 이제 조선시대 허균이 한글로 쓴 소설인데, 그 조선시대는 알죠? 양반과 상놈의 제도, 뭐 중인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양반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 홍길동은 양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본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자라고 하기 때문에 홍길동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재능이 많고 뭐 체격이 좋고 장군감이다 뭐다 해도 벼슬을 못 얻습니다. 차별받고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뒤에서 무시합니다. 그러한 완전히 무시받는 인간이 바로 서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 형이나 동생을 자기 형이나 동생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배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신문에 대해서 이제 소설을 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라는 말을 우리가 사회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여러분,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종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합니다. 들어보셨을까요? 그 종교는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본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희한하죠?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첫째,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적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히 부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의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지 말라 합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우리 인간의 입술로는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글자를, 그 성경을 이렇게 옮겨야 돼, 이제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 시대는 인쇄고 없고 뭐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이 성경이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잘 보존했는데,
이 성경을 이 복사를 할 때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주로 영어로는 YHWH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글이 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써 있는데 모음이 없어서 자음인 YH, 영어로는 YHWH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야훼 또는 야훼 이렇게 발음을 각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름을 이제 쓰기 전에 딱 모든 걸 멈추고 가서 손을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함부로 막 쓰거나 또 함부로 성경을 읽다가도 이 야훼라는 말을 안 합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을 해서 안 불러요. 그 대신에 아도나이 또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그 찬송에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찬송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온 엘로힘 또는 하나님 또는 강력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엘로힘을 쓰기도 하고, 또 하셴이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그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이름을 이라는 해서 하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엘샤다이,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건 주로 축복이나 기도문에서 사용하는 이제 엘샤다를 쓰기도 하고 대신 쓰기도 하고, 또 아인소프 해가지고 이제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메레 하올람이라고 세상의 왕이라는 이름으로서 대신 부릅니다. 성경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당시 이미 뭐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I am who I am. 다시 말해 직역을 하면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자로 비교 안 하시고 자기 스스로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홍길동과 같아요. 아니 자기 하나님 이름인데도 못 불러. 부르면 큰일 나. 그래서 이 특별하게 부를 때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직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오늘날의 그 염키풀 해가지고 큰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대속죄일 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 희한하죠. 아니 가만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왜 다른 이름으로 불러?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아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자기 신의 이름을 못 불러. 희한하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유대계 전통이 하나님을 부를 때 최대한 경건함과 존경심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주로 대화에서는 일상 대화에서는 하셴을 사용하거나 기도나 경전을 성경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를 사용을 해요. 다른 이름을 진짜 이름을 못 불러.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거 홍길동하고 비슷하다. 아니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못 불러. 아니, 자기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바로 그 밑에 요엘 2장 32절입니다. 구약 선지자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구약에서 보면 이게 다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주로 보통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하리라 라고 하시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니까 부르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인정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으로 쓰거나 욕에, 오늘날 같이 욕에 쓰거나 한마디 욕하고 예수 이름, 한마디 이름 욕하고 예수 이름, 이렇게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망령되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는 한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모독죄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독죄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무슨 결과를 낳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독죄니까. 참 희한한 법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거리가 그 하루 안식일 거리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 종교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은 일이고 그 안에는 일이 아니니까 그날은 그 정도 거리밖에 못 걷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희한한 것을 가르쳐요. 성경에 뭐 안식일 거리 나올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은 안식일 거리는 이 정도니까 이것까지 가고 더 이상 걷지 마라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무슨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의 해석입니다. 참 희한한 해석을 가졌는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마땅히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이름을 못 부르게 해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과 18장 4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많이. 이게 사복음서니까, 중에 하나니까. 자, 한번 우리는 읽어보십시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일이 일어날 텐데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일러주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사람들이 로마 병력들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가룟 유다가 이끌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력들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대답하되 5절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라고 하셨어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읽어보세요. 6절인데 여러분 이 6절을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6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들이 다시 말하면 병정들과 그 하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다. 그랬는데 내가 그다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뒤로 뒷걸음질 치더니 뒤로 넘어졌다는 소리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크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뒤로 넘어져 버리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보시면은 이 성경에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돼가 쭉 인간이 되고 하는 쭉 아주 깊은 말씀들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은 비교해 보면 구약의 이사야와 같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은 그를 유일신 선지자라고도 불러요. 거기에 이사야 글을 보면 나는 나 외에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나 외에는 없다 하는 말씀이 허다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기록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런 글들이 이상한 글들이 나와요. 그냥 이거 보면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뭔 일이지 이게?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뒤로 물러가지고 뒤로 넘어져 버리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 사람들이 왜 넘어져?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13장의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크다 라고 하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포될 때 내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뒤로 넘어져 버려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11절에 인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방인들, 곧 우리들이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러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하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부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이걸 지금 안 적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께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크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크다. 지금 이 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너희 죄 중에서 죽는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되 25절에 8장 25절 네가 누구냐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절 설명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크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크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인 줄을 너희는 믿게 될 것이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또 여기 보니까 내가 크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바로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 것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민이 내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호와 찬양하고 여호와를 부르긴 부릅니다만, 그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는 안 불러요, 잘.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는 지금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둘인 것 같고, 또 성령을 또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셋인 것 같고, 근데 하나라니까 하나인데 연합해서 하나니까 그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래고 생각하면 둘인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셋인 것 같고 헷갈려 버려요. 하나님이 도대체 몇이야? 하나님이 한 분이는 맞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니까, 그러면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네? 이게 또 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어온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논할 때는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 잉태에서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그리스도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는 인간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식초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인 이 피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가 흘렀습니다. 배도 고팠어요. 피곤해서 잠도 잡니다.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그리스도는 인간이셨지만은 단지 그 안에서 역할하신 분이 누구냐? 신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신 존재가 있고 인간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신이 다른 신을 그래 네가 하라 해서 그 아들 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한 분이신 신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로서 아버지가 되시고 또 때가 되면 육신을 입고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자기는 앞날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또 주님은 또 앞날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별을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말씀하시는지 신적인 존재로서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냥 어떤 둘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였을 때 그분은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전하시는 그 하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여호와가 구약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타나요. 이사야 9장 6절에나 아기가 태어나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같은 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 외에는 아들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 구약에는. 단지 아들이라고 한 것은 신약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고 10장 11장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보통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낸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의 현현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그냥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번은 요한복음에 또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부탁합니다.
하도 뭐 아버지 뭐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하루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속이 편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는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빌립아, 네가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어도 나를 모르느냐? 라고 하셨어요. 아니,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어도 날 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이해하느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해. 심막힌 노릇이죠. 분명히 구약에서는 모든 말씀 중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이방인들도 부른다 그랬는데, 아니 자기 백성이 하나님 이름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약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까 부르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야.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 이방인에게는 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수많은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라 하셨어요. 근데 이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곧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입니다.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는데, 자 보십시다. 여기 말고 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 군데 빠뜨렸네. 사도행전 4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를 버렸어요.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잘 들으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시 말하면 다른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오로지 예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 구세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신약에 와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이름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너희들은 너무 뭐랄까 이 마음이 다 그냥 좁고 다 그냥 막아버려 가지고 이 세상 다른 종교에는 인정도 안 하고 존경도 안 해주고 너희들은 혼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만 알고 다른 자는 인정해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나쁜 사람 되기 싫어,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들은 불교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 스님들 중들 앞에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당신네들도 당신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가.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종교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진정한 우리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신은 없다 그러셨어요. 나 외에는 없다 그러셨어요.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안 주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제가 잠시 어슨 경찰국의 차플랜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보내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그만뒀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종교의 목사를 또는 중이든지 누구를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안 해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예수 이름을 안 쓰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종교자유 하면서 도리어 기독교를 묵살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 구원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받을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받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침례받을 때 무슨 이름으로 받았어요? 확실합니까?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줍니다 또는 세례 줍니다 하셨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분명히 기록됐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무슨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병을 치유하고 기도할 때 또는 기도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자, 물침례를 받을 때도 줄 때도 주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했겠죠. 왜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침례 받을 때도, 물침례 받을 때도 무슨 이름으로 받았어요? 다 예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여나 침례 받으실 때 예수 이름으로 받았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오늘의 날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으면은 이 성경이 존재가 안 돼요. 성경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거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의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